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성령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내 생각을, 내 행동을,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탄식하신, 이 볼륨이 조금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탄식한 것 같이 자녀를 가슴에 품으려 하지만 배반하고 달아나는 그 자녀까지도 억지로 품을 수는 없어요. 저도 애를 셋을 키웠지만도 자녀가 품에 안으면, 품에 들어오면 관계없지만도 그렇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집을 떠나면 그건 품에 안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모의 심정이 되어지 아니하면 그 상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없다는 이 사실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부터 시작되어졌잖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서부터 그때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전한 자유의 세계를 추구했지만도 그것이 행복할 것 같았지만도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선악과와는 관계란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는 다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에서 반드시 거기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이죠. 부부가 결혼할 때에 반드시 약속을 하잖아요. 언약을 맺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고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동산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들 다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행복이 파괴되어졌습니다. 인간은 오히려 선악을 먹음으로 인하여 더 자유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죄와 함께 살 수 없는 분위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동산에서 결국은 뭡니까? 내어 쫓으시고 선악과에 하연금을 두르게 하셔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셨고 그들은 원하던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되어졌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픔도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아픔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파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떠나면 그때부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자가 뭡니까? 집을 떠나서 돌아오기까지 아버지가 뭡니까? 그 집 문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자녀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땅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죄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으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고 모든 죄의 바로 근원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삶의 목적과 의미와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죄는 점점 더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인간의 가장 타락한 상태를 다음과 같은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25절에 있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원에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지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으며 멋대로 망나니처럼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상은 이렇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전쟁에서 닥치는 대로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사기 20장 후반절부터 21장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20장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에 밀리다가 뒤에 베냐민 지파를 그냥 무차별로 살해하게 되어집니다. 갑작스럽게 베델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오늘 이 사사기 2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베델에 모여가지고 이제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대성통곡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와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시킨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그때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무너질 상황이 되어지자 이들은 걱정하고 자신들의 그 과도한 폭력으로 인해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했던 또 다른 그 맹세를 이유로 그 아베스 길르앗을 공격하고 베냐민에게 줄 처녀들을 끌고 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기로 한 맹세, 즉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그 맹세, 그 맹분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을 모두 죽인 것이 아니라 처녀들은 살려두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위기를 극복하는데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했던 그 동족 베냐민을 가난한 사람 취급했던 것은 자신들의 그 맹세가 잘못되었던 것임을 인정하고 그 맹세를 취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족끼리 딸을 주면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여인들이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위안부 사태 같은 이런 그 상황을 보십시오. 그 램지어 교수 같은 하는 말을 그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막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딸이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차마 그 사람이 그런 논문을 쓰겠느냐는 거지. 전 세계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버드 교수면 뭐합니까? 종신 교수면 뭐합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그 잔인했던 죄의 결과를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지식인이라면, 지성인이라면 바른 말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지성입니다. 그런데 그 논문의 하나에 거기에 잔인성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 잘못된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좋은 해결 방법은 동족끼리 베냐민과 전쟁에서 그 여인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이제는 뭡니까? 후손을 낳을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동족 가운데서 자녀들을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하는데 오히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잔인함을 그대로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그대로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큰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베냐민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종교적 제의를 행하고 정서적인 안타까움을 표했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지만 실제로 삶의 행동은 다르게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종교적 제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놔놓고 정서적인 안타까움을 표했지만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자신의 잘못을 성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약한 자들을 공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들의 그 사고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바로 땅이야말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사사기는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시대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앙의 그 알리바이를 만들겠다며 베냐민 자손들에게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하게 되어집니다. 에브라임에 살던,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보니까 에브라임에 살던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던 중에 날이 저물어가지고 여부스를 거쳐가지고, 그 당시에 여부스라는 것은 오늘날이면 예루살렘입니다. 여부스를 거쳐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온으로 들어갑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얻어가지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들이 그 베냐민을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을 쳐가지고 거기에 있는 여인들을 데려와서 자녀들 그 여자들을 실로에서 여자들을 납치해가지고 데려와서 베냐민에게 주었는데, 한 레인이 그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베냐민 지파의 그 여부스를 거쳐가지고 베냐민 땅 기브온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기 집에 재워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성읍 광장에서 스승이자 한 노인이 자기 집으로 안내하여 쉬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 발을 씻고 먹고 쉬고 있을 때에 성읍의 젊은이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집을 에워싸고는 노인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남자를 끌어내라고 소리칩니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다라고. 그러자 노인이 자기 집에 든 그 손님을 해하지 말고 처녀인 자기 딸과 레인의 첩이 있으니 그들을 내주겠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기어코 레인 남자와만 수치스러운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할 수 없이 레인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 사내들은 밤새도록 그 여자를 욕보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그 여인이 죽게 돼요. 그 후에 베냐민 자손들만 기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도 각기 자신들의 지파와 가족에게
또 그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한 레위 사람과 한 첩의 불화로 시작된 그 첩에 대한 집단 선폭행, 이에 대한 그 레위 사람의 자기 중심적 설명이 촉발한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내전,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야베스 길르앗과 실로의 여인들이 처해서 그렇게 했던 그 참혹한 운명의 마무리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자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베냐민 집안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 레위인 첩에 대해서 그 잔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베냐민과 전투에서 결국은 베냐민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그 여자들을 다 죽이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까지 드리면서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죄의 모습이요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자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무심한 마무리가 여인들의 운명을 더 참혹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시대를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진술은 사사기가 끝납니다. 진정한 통치자가 없는 그 이스라엘에는 모두가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자신의 그 생각과 자신의 행동이 곧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개인의 욕망은 신앙의 이름으로 미화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사회의 약자가 시대의 악함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사사시대에 벌어진 모든 비극의 뿌리였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그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모르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소유대로 자기 소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여기는 사회, 욕망만을 쫓아 분별을 잃어버린 사회,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사회, 법도 질서도 없는 사회, 그리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왕으로 행세하면서 사는 세상을 여실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타락의 끝이 어디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인간의 가장 타락한 상태를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다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해라고, 멀리 하십시오 라고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병이 그 속에 고통과 죽음의 씨를 담고 있듯이 죄 속에는 사람을 부패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심지어 죽게 하는 씨가 들어있다. 죄는 마약처럼 한순간 황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곧 후회하게 되어지고 거기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죄는 사람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우리의 삶의 터전인 사회와 우리 공동체마저도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회와 국가가 죄로 썩어가면 그 안에 사람들은 마치 방죽 안의 개구리처럼
죽는지도 모르는 채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하나님은 아파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헬라어로는 뭡니까? 포이에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포이에마입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그 글작품이 다 죽어가는데 어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요 고통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죽어가는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마치 광야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뱀을 보내가지고 물어 죽게 만든 것처럼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치 내 죄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들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그처럼 크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처럼 크신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느냐? 인간적 그 시간적 존재가 어떻게 영원한 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인간들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만나 주신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다음 시간에는 모세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으로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로 점철되어지고 죄로 인하여 사망의 법에 매여서 영원히 종로로 달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자유할 것 같았지만은도 오히려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종로로 다는 인간을 아파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자유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아파하고 계십니다. 내가 죄와 사망에 매이지 아니하고 죄와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파하고 계심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아파하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믿음으로 승리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